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신앙에 깊이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위대한 계명으로 대체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그 율법의 요구가 신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됐다.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이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자유를, 이제 중요한 것은 육체의 방종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마음껏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만을 즐거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각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칫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신앙보다 더 위험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이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마치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쉬운 구원으로 오해하게 되어버릴 때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잘못된 길로 접어드느냐, 율법 폐기론이나 반율법주의,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도덕주의로 가는 거죠. 자율과 방종을 혼돈한 채로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이 땅에서 그저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총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 오해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이유도 이 잘못된 구원론에 기인한 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심으로 이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각자에게 우리 자신을 더 낮은 자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더 낮추어 종노릇하는 이런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이 도는 다 폐기됐으나 이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모든 정신을 모아서, 율법의 모든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을 정확히 내 생명 다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이후의 최대의 계명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앙하는 성도는 그토록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다른 지체들을 낮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결실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그 결과,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또 다른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내 자신의 어떤 풍요와 여유만을 위함이 결코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사랑을 실천함과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으로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지만 이제 삶의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지금의 평안인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자기의 삶에 이기적인 안위와 영달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의 평안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평안이고 나아가서 성령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면서 성령과 교통하기 위한 평안, 평화, 우리의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할 때 성도와 교회는 그 자유와 평안 때문에 또다시 역설적이게 부패하게 되는 그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둘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참된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에 집중함과 동시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했는데 쫓아 행하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자주 왕래하다 그리고 함께 거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과 계속 잦은 교통을 왕래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과 함께 한 방향으로 나란히 거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이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어떤 사이죠? 잦은 왕래가 있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함께 차를 마시고 늘상 자주 전화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 얘기 저 얘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어떤 삶의 희비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가 벗이죠. 벗.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이를 중마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도록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잦은 왕래와 교분이 있는 사이라야 막역지우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절친한 벗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복음을 통해 자유를 쟁취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뚜렷한 목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과 더 깊이 연합하는 것이다.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를 더 극렬히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함으로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을 좇아 행한다. 성령과 사귐을 갖는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 보고 계시 받고 예언하고 방언 기도하고 신유를 체험하는 게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일까요? 성령 얘기만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결코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SNS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요만한 병에다가 이 안에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암덩어리라고. 이러면서. 그게 왜 꼭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나올까요? 기도받았으면 뚝딱 그 자리에서 안 나오고. 왜 꼭 그게 어디 하룻밤, 이틀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이 폐암 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진리의 깨달음과 찔림과 교훈과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 나를 간파해버리고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귀한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가장 세밀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연장선에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붙들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얻은 확신이 없는데 뭘 가지고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봐야 되고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는 표적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오류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가 있으신가요? 더 많은 시간, 물질의 여유 혹은 남보다 더 건강한 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더 긴밀히 교통하고 연합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일에 귀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극히 그 변화됨이 미약하고 삶이 무료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짝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맛보는 더 신령한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쁨과 영혼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데서 오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그 정욕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정들 곳을 찾아서 그런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연약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땅에서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스포츠, 아웃도어, 레저, 그들이 즐기는 취미 이미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종교나. 예. 요즘 캠핑의 붐이 일어가지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 짐 싸가지고 들쳐매고 산으로 들르고 바다로 가잖아요. 거의 종교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밤에 기도회 하러 교회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어떤 힐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지방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 캠핑카 이런 차들을 고속도로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도 참 이제 근데 그게 다 빚일 텐데 말이죠. 아무튼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맛보려고 합니까?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육체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제어됩니까? 다 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죽여도 또 일어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 욕심입니다. 육체가 기회를 보아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우리 안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엿보다가 언제든 치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구를 발산시켜가지고 기어이 죄를 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 주위를 맴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다가는 언제든지 이 마귀의 유혹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내미는 유혹에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손을 덥석 붙들고 결국은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죄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뿌리치고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오직 성령과 함께 거닐어라. 성령과 자주자주 하루도 쉬지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성령과 왕래해라. 자주 왕래해라. 응? 성경은 오늘 우리가 누구와 벗이 되려고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대가 자주 왕래하는 대상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나누는 말의 대화의 주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어떤 의미와 관계성을 갖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성령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거니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과 반대의 길로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일깨우려고 하는 일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의 어떤 기회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이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그냥 내가 하자는 걸 다 같이 따라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죠. 그런 친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친구를 보석처럼 여겨야 됩니다.
성령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성령과 자주 왕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제지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가로막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속히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그 일이 벌어지고 저질러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속수무책으로 패배하던 미숙하던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령과 함께 행하기 위한 진지한 삶의 노력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 위한 경건의 시간도 없고 정해진 훈련의 내용도 없다면 맹세컨대 그 사람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만으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구체적인 행동, 거룩한 습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는지, 그 각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지, 우린 그것을 주의 깊게 기울여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출한 사람들의 평전을, 정기를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하고, 잠자는 시간 정확하고, 하루에 언제 기도하고, 성경은 언제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몇 집을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딱 규칙으로 짜여져 있고 날마다 그 정해진 틀 속에서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과 노력 없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아무런 노력 없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은 무모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도무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낭망하는 청년들에게 목사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노력이.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삶의 틀을 새롭게 짜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노력이 있었느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주 현실적인 노력, 매우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 무엇을 잘라내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결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 구체화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들. 그러한 철저한 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없이 반복되고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거듭난 성도를 향한 죄의 목표는 성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화를 가로막는 결사회방입니다. 17절을 보면.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느냐? 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어서 17절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언제나 기회를 봐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또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성이 발동할 때 그것에 대항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저지하시는 생명의 활동을 우리 안에서 전개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그 일을 단독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그의 성령론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He works in us and with us, but he against us and without u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일하시지 않는다. 성화에 있어서 중대한 원리를 존 오웬은 그렇게 성령론에서 밝힙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적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우면서 우리가 즐겨 성령께 순복하기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려고 자주자주 왕래하려고 하는 이런 매우 실제적인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이 우리를 제껴놓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성령이 단독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죄성을 소멸시키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화는 개별적 의지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현저한 진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점점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상 유지란 말은 없고 점점 밑으로 내려갈 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돌이켜 회개함과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배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했죠. 돌배나무. 돌배 알죠? 돌배? 돌배나무. 못 먹는 배. 돌배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돌배나무에서 먹음직한 배가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돌배나무의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그 줄기에다가 아주 탐스러운 배가 나는 그 나무 가지를 좁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잘라내고 하나씩 계속 좋은 탐스러운 배가 열리는 가지를 계속 줄기에다 좁붙이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배가 열리게 될 때 어떤 배가 열리겠습니까? 좋은 배가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듯이 성화는 무엇이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들추어내고 말씀을 통해 폭로되는 우리 안의 죄성들을, 죄의 본성들을 퇴퇴시키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여서 우리 영혼에다가 접붙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욕심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될 때 그 긴 작업을 통해서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붙이는 이 작업을 평생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작업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끊어내는 일과 새 것을 갖다 붙이는 일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존 오웬은 죄죽음의 교리에서 얘기했죠. 죄가 이기면 기도가 지고 기도가 이기면 죄가 진다. 필사적인 것입니다. 필사적인 것. 신앙 안에서 윈윈이라는 건 없어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건 없어요. 네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거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경은 성화의 방법을 알려줄 뿐이지 자동적으로 성화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지는 길을 알려주고 있지 저절로 성화되어질 수 있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길만 알려줄 뿐이에요. 결국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성화라고 얘기했지 구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통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복하여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함께 진행되어져 가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은 이 충돌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괴로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고 이 두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타이틀 매치를 벌린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사령부인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거듭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마음과 관련된 성경을 검색해보면 또 수백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나 구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죠. 18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율법에 묶일 이유도 없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명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그건 절대로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좋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네? 죄를 안 지으려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이건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해서 면역력을,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며칠 끙끙 앓고 일어나는 것으로 넘어가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죠.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적 선택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팔 비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자유의지적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리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뜻을 알아야 하고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 순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의 여부가 결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알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도 이전에 어두움에 속한 것에서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다면, 죄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효과적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영적인 삶과 경건에 진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깊은 영적인 오래된 침체 아래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저를 이 가운데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이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오신 삶이 아니라 자신이 떠밀려 오게 된
한없이 초라한 삶의 결과물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적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인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정말 성령과 함께 거닐고 있는가? 성령과 자주 왕래가 있는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는데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A4지를 꺼내놓고 아침 몇 시에 기상, 잘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객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율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어떠한 계획에 근거해서 어떠한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내 자발적 의지로 성령께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과 함께 왕래하고 긴밀히 교분을 나누면서 한 방향을 보고 거닐 것인지를 구체화시키시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은 과거의 침전물입니다. 오늘의 지금 나의 상황이 어느 날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나온 삶의 궤적이 오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 전혀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또 10년이 지나가면 그 10년의 결과물이 10년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러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주의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성화를 위한 소중한 지침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유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삶의 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서 삶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이 중대한 얘기를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의를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 분명한 어떤 지향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삶의 다른 목표들은 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다른 삶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이런 중요한 삶의 원칙들은 깡그리 다 밀쳐버리고 그리고 막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그저 자기의 그 어떤 생활의 영역 안에서의 자기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일상의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손들이쳐 뒤바꿔버리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빼앗아감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막대한 손실을 통해서 그 의미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확 갈아엎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대한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터치가 일어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틀림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의미 없이 이 문을 열고 집에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보세요. 사람들의 그 무표정한 표정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그리고 잠시 시간이 날 때마다 쾌하게 몸을 던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헛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부여시키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삶의 내용과 질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을 쫓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오늘 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어떤 궤도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뭔가 삶의 내용에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